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52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내용은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왕국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와 거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52장에 있는 부분은 이것이 어떤 예언서라기보다는 어떤 역사 기록과 흡사한 그런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예레미야 52장에 붙어 있는 이 역사 부분은 후대에 첨가되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경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 5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8장 23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과 그 왕에게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38장 23절에 있는 이 예언이 이 5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1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 그리고 이제 12절로부터 마지막에 23절까지는 이제 성전의 불타 없어짐, 그리고 24절로부터 끝에까지는 34절까지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 과정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거꾸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라를 형성하고 하는 그것의 역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52장 전체에 보여지는 모든 일은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지막 그 심판,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12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전 자체도 불태워 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또는 6장 18절 이하의 우리의 몸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가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성전을 우리가 영원히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서 이 예레미야 52장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18장에 보면 선지자와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예언에는 그것이 어떤 증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유다 왕국의 처세,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말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앞에서 우리가 5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우리가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이 예레미야서는 51장, 52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우리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오늘 이 52장 1절부터 11절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 그는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이 시드기야 왕은 그냥 정치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민족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어려울 때 영웅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나라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외교관계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측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민족적인 측면으로 보면 애국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 판단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나는 어떤 판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좋게 들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자존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2절에 보면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그러니까 자기의 앞에 왕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모든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예요. 그 중에서 중요한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눈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말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는 그곳에서 일하는 여종 한 사람의 말에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비겁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살아갈 때 그가 이제 사도행전 2, 3, 4장에서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를 협박하는 어떤 관리들의 말에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옛날 모습의 베드로였다면 아마 관료들이 너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마 그랬으면 그는 들었을 거예요. 여종 한 사람의 말에도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그냥 비겁한 모습을 취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체험한 이후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은 이제는 최고 권력이 자기를 위협하고 겁박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에게 옳은 행위를 행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매일같이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땠을까를 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이 시드기야 왕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1절 2절을 통해서 보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오니까 정말 그가 죽을 때까지 나이는 32살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전 시대에 사람들이 조숙하다 할지라도 그는 매우 겁이 났을 거예요. 나라라고 하는 큰 덩치를 그가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태평성세도 아니고 위기의 전쟁과 환란과 외적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 나라를 지켜가려고 할 때 그는 굉장히 벅찬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는 자기도 알 수 없는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주변에 있는 관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외교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졌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52장 1절부터 11절에서 시드기야가 더 비극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러나 1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앞에서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들로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눈을 뜨고 마지막 본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기를 믿고 의지했던 관료들의 죽음의 그 장면이 그가 마지막 본 광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의지하고 그가 여러 가지 조언을 구했던 그 고관들의 죽음이 그가 봤던 마지막 광경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52장 10절 11절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이 시드기야의 죽음은 매우 비극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결국은 더 이상 이 바벨론의 군대를 저항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8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 근처에서 붙잡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적에 쳐들어온 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아주 비참한 현실인데 그래서 그것이 그가 정말 도망가다가 저항하다가 죽었다면 또 그게 무슨 애국이나 순교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와가지고는 가장 비극적인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 시드기야 왕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결과는 이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람의 말을 듣고 결단하고 결정하면 그건 뭐든지 다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내게 무엇이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선택은 틀린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은 모든 선택은 성경에서는 틀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도 나라를 구해보기 위해서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과는 비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비극적인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힘을 얻어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그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그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 말년에 그는 정말 비겁하기에 짝이 없었던 믿음 없었던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제자였지만 그러나 그가 다시 성령 안에서 그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아마도 베드로에게 가장 강력하게 그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일을 막아요. 그래야지 마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너는 어떻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삶은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모든 선택을 할 때 그는 후반에 그가 살았던 모습처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교단이 가지고 있던 어떤 선명성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 공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어떤 투명한 그런 모습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게 점점 쇠퇴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말들,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교회를 더 부흥하고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더더욱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작다 하는 그 컴플렉스 속에서 어떤 힘을 얻기보다는 이미 패배감, 절망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교단이 되어버려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독재와 맞서 싸울 때 우리가 사람의 힘을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불의와 맞서 싸웠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람의 도움과 인간적 지식이나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7절 이하의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다르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옳은 선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2절에 여호야김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자였으면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을 행한 자였으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고 비극적인 결론을 맞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평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드기야 왕의 가장 큰 문제는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바벨론에 배반하지 말고 항복하고 잡혀가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마라고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이 오늘 주시는 3절에 보면 바벨론 왕을 배반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외교관계를 끊고 배반한 것이 되지만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행한 악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민족적 애국이 종교적 반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 이중가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악한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종교는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교회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냐면 하나님은 민족을 넘어선, 이 유대인을 넘어선 보편적 사랑과 보편적인 세상 구원의 그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의 자기의 어떤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행동, 삶, 그런 일, 그것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아주 극단적으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내가 듣는 어떤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52장 1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신념에 매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시대적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선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난과 순환을 감내할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이 시드기야에게 이제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시는 것이 4절 이하에 시드기야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토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위가 제11년까지 햇수로 3년 동안 포위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위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 안에 든 사람은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심한 건 물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식량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식량이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서 그것도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저항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시키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도망가는 거죠. 6, 7절에 있는 말씀이고, 뿐만 아니라 왕도 동산 견문길로 도망해서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라.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여리고 쪽, 즉 뭐냐면 우리가 사해가 있는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 쪽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것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레미야 38장 23절에서 예언하시기를 너는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고 그 다음에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성이 함락되어지는 것을 듣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더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망해도 도망할 수가 없고 바벨론 손에 잡힌다. 도망가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또 마지막까지의 교만은 자기가 도망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의 일부를 이끌고 아라바 길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예언은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군대가 이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잡고, 그리고 왕이 잡히니까 그를 따라 나왔던 유다의 군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이 갈대아 사람들 바빌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소위 압송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맛 땅 리블라라고 하는 건 시리아에 있는 르보 하맛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시리아 그곳에 이제 왕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어떤 베이스 캠프하고 예루살렘하고의 거리는 몇백 킬로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왕이 그 전선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와 있고 거기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정보를 듣고 판단해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맛 땅 리블라, 하맛 르보에 이제 바빌론 왕이 있는데 시드기야를 그곳에 끌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신문하고, 그래서 바빌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눈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또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인 다음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결박해서 바빌론 왕이 그를 그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그냥 항복해서 바벨론으로 갔으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제 그가 저항함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회복의 그 은혜를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에 오게 갇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낮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 권한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지켜가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가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겠다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시드기야와 같이 비극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단순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이 단순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삶의 패턴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 돼서 아주 최악의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52장 1절로부터 11절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란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딱 그 역사와 똑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시드기야의 몰락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드기야와 같은 그런 사람, 특히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강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교만하게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고자 할 때에 오히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환난 속에서도 세워지고 또 꺼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불이 다시금 지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